살만했던 복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99%고요. 그리고 1%는 안식 후 3일 동안의 삶이 정말로 힘들어서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오신 분들이지 않을까 그냥 잠깐 생각해 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3일 동안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사셨던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7장 찬미를 좀 많이 즐겨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정말 흉흉한 바다를 지나고 있는지 아니면 밤새 이렇게 정막 한가운데 이렇게 지나다가 햇빛이 찬란하게 이렇게 비춰오는 아침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마 이 가사 속에 나와 있는 각 모습들의 삶이 오늘 내일 그 전에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에요. 그곳이 우리가 머무는 곳이고 오늘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곳임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모두 거기에 동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근데 우리 각자의 모습이 처지가 다른 지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동일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이 순간을 지나면서 내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싶은 분은 한 분이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좀 잠깐 나눠보면서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25절.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왜 물어요? 은근히 좀 떠보는 거죠. 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뭐 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궁극적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쭉 나오는데 3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다음 이게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한번 생각하면서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니까 이 대답을 한 사람은 아마 질문했던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37절에 대한 이 사람의 대답과 다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다 똑같이 대답을 할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던 율법사도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냥 단순해요. 그냥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4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길을 가다 으슥한 곳에 사람이 다쳐서 신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했다고요?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여 주고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이 성경이기 때문에 많이 중간 감정이 생략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저는 성경절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고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어떠한 재질도 살피지 않았고요. 사마리아인은 누가 보였을까요? 그냥 다쳐서 누군가의 도움을 손길을 필요로 하는 상처 입은 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가서 치료해주고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길을 가야 되니까 그곳에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주막까지 데리고 가죠. 그리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떠날 때 어떻게 떠나요? 그냥 맡기고 내 소임 다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다음엔 주막주인 당신이 넘겨받아서 내가 했던 선행을 당신도 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막주인에게 삭슬 줍니다. 이 사람을 돌볼 대가를 먼저 지불을 해요. 그리고 그래도 염려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부족하면은 내가 갔다 올 때 삭슬 더 치를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좀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베품을 이야기하고 많이 베풀면서 삽니다. 내가 지금까지 베풀었던 베품의 모습과 내가 나누었던 나눔의 모습과 이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나오는 베품의 모습, 예수께서 누가 너의 참 이웃이냐? 예수께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이란 이야기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건 율법에 대해서 율법사가 잘 아니까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물었을 때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누구를 도울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나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렵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다는 그 사실 하나에 반응했습니다. 그게 이웃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우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시각에서의 도움은 대부분 결과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너도 최소한 이렇게 이 정도는 좀 해줘야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근데 여기에서 나타난 사마리아인, 우리의 이웃,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지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사람의 처지에 반응하는 너의 모습이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이웃이 아닌지를 판가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면 나 혼자 하면 그게 굉장히 좋은 봉사라 할지라도 조금 억울해할 때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가만히 앉아있고 나만 하면 굉장히 손해본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도 인마 좀 같이 해야지. 친하면 좀 이렇게 말이 좀 다정하게 나가고, 야 인마 너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나가고, 좀 친하지 않으면 아주 고상하게 이 일에 대한 목적이 어떻고 이 일에 대한 과정이 어떻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여 갈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당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동참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업을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를. 근데 그 일 속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합리적이거나 형평성이 맞거나 효율적인 것이나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죠. 주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실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주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형평성이나 효율성이나 그것이 주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교회에서의 많은 다툼들은 좋은 일을 하는데 형평성이나 효율성 가지고 많이들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내면에 보면은 전자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자가 해결되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합니다.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이야기의 뜻은 내 생각과 당신 생각이 다르다. 핵심은 그것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들의 삶은 네가 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네가 해라. 그걸 어디까지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돈이 뭐밖에 없어요? 2데나리온밖에 없어요. 아니면 2데나리온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 계산으로다. 그러면 그거 내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갔다 돌아왔을 때 이 상처 입은 사람이 다 나서서 떠나서 얼굴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이 사람이 내가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돼서 죽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너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변의 참된 이웃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힘들다고 하면 그냥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요. 정서적인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참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 꽤 많이 힘들어요. 요즘 사는 게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이 뭐 예전에가 더 죄악됐고 뭐 지금이 더 죄악됐고 예전에보다 지금이 더 말세고 이런 것으로 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살았던 때나 지금이나 시험의 분량이나 시험의 모습은 동일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돕는데 돕는 게 참 힘듭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데 위로의 마음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벽을 깨고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구김이 없이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됐든 정서적인 것이 됐든 그냥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가 요즘은 뭐가 귀신보다 누가 더 무섭다고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어디 으슥한데 사람 쓰러져 있으면 지금은 가서 일으켜주고 도와주면 아마 분명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잘못됐다고 할 거예요. 119 먼저 부르고 경찰 먼저 불러야지 가가지고 잘못 만졌다가 덤태기 쓴다든지 아니면 으슥한데 들어갔다가 뭐 강돌 만난다든지 이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 그리고 그게 정당화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도요.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 마태복음 이야기 살펴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으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냐.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제 아내가 저녁에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는 게 아니겠네요.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나가서 이렇게 운동 산책을 하다가 무서워서 초등학교는 못 간답니다. 당연히 사람이 없는 거 피하는 게 당연하죠. 상식적인 거. 초등학교 가라 소리가 아닙니다. 이 사만 아파트 주변 사람 있는 데를 돌다가 골목 옆에 누군가가 쓰러져서 그 사람을 도와주러 갔다가 그 현실이 그 사람을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현실이 뭐 가해자로 돼서 돈을 물어줬다. 그래서 손해가 났다. 아니면 그 사람을 도와주러 갔다가 그 사람이 강도라 이렇게 해서 칼 맞아서 죽었다.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없는 앞으로의 30년을 살려면 그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폭폭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 아내가 그러다가 삶을 마감했다고 하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전엔 참 못되게 살았는데 그 순간은 갑자기 측은지심이 들어가지고 말씀이 생각나서 도와주러 갔다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면 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아마 예수님 옆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내한테는
그것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사고관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 가지 말라고 이야기 서로 하고 서로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이걸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게 우리가 옳은 일, 좋은 일을 할 때 우리가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일 다투는 일. 뭐 때문에 다툽니까? 그게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 일을 하는데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뭘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n분지 1이 어떻게 되냐 가지고 고민을 해요. 나에게 축복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돼야지 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린 상황이 다 사는 상황이 틀립니다. 어려움이라든지 모든 게 다 틀려요.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온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고 찾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앞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사두개인은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관계가 맺어지질 않았어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에 주어졌지만 그들은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그것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었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앞으로 관계를 맺어갈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가 있고 따져서 다가오는 관계들을 회피해 가는 경우가 꽤 있죠. 꽤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아침에 좀 세수도 좀 하고 얼굴에 구리모도 좀 바르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가면 주변에 누가 와서 앉기도 합니다. 근데 아침에 세수도 좀 깨끗하게 하고 구리모도 안 바르고 그냥 추리닝 바지 입고 가서 앉아 있으면 옆에 누군가가 좀 대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성경을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게 교리적으로 어떻고, 뭐 어떻고, 그거는 사람들 패거리가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아는 대로 살아라.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성경적인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너 안 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고 싶고, 관계가 나빠져서 그 깨져가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지만 너는 안 돼. 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못해. 근데 하물며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네가 어떻게 회복해서 네가 나하고 함께 있겠니? 너 안 돼. 그러니까 너 내가 그래서 왔어. 나 믿어.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딴 거 아니야.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네가 손해보면 그냥 좀 손해보면서 살아. 내가 갚아준다고 약속했잖니.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냥 살아. 따지지 마.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그렇게 손해보고 살고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위로받고 싶어서 모이는 곳이 교회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곳이 교회지. 나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참 얘도 그렇게 사네. 근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냥 이제 젊었을 땐 설거지도 좀 나서서 하고, 나이 먹으면 좀 뒤로라도 좀 빠져도 누가 뭐라고 눈치 안 하는 그러한 집단. 그게 아마 신앙인이 사는 집단이지 않을까. 그게 자연스러운 집단. 주님이 바라는 삶의 모습.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진 제가 잘 알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참 잘 알 거예요. 우린 모두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유튜브를 좀 저도 이렇게 보다가 있으면 그거 눈에 띄면 그거 잘 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관계를 축소시켜라.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노년에 잘 사는 게 뭐 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랍니다. 노년에 잘 살 수 있다는 거는 관계를 축소시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참 당신 근사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 들으려는 거 포기하고 관계를 좀 축소시키고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고 이게 노년에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경도 주님이 딱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너희들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할 필요 없어. 너희들 여기 머무는 곳이야. 그리고 네가 뭐 하려고 애쓰지 마. 내가 해주잖아. 내가 해주려고 왔잖아. 그냥 나만 보면서 살아. 그렇게 살다가 나 있는 대로 와. 내가 너 데리러 올게. 근데 사단은 너 굉장히 근사해. 너 꽤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성경에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너 충분해. 할 수 있어. 그냥 산다는 것이 참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참 잘 압니다.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분리돼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압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는 개인이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분리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상실됐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젊어야지 교회 일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젊은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노인네들 일 못한다 하면서 40대, 50대 장로를 세운 지가 제 기억으로 30년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고요. 한쪽 다리가 길면 한쪽 다리가 짧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두렵다는 이야기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일부러 분리를 선택하고 일부러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겠죠. 그러나 누군가를 쫓아가면 평생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걸 제가 제 자녀들을 보면서 알지만 잘 안 돼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당신이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계속 해바라기 하고 뭘 더 해주려고 하고 자녀를 쫓아가면은 결단코 그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거나 부모를 어려워하거나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더 무시하고 더 벌어지고 그런다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순수한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는 게 참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 주변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주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이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신앙하시면서 힘든 때 주님을 보시고 용기 얻으시고 힘내시고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힘든 때는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는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마치는 찬미 170